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터로 달려가는 왕에게 하나님은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시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왕의 원수를 쫓아가 싸워 이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삼아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간구한 때부터 시작하여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구원과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0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서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롯하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원수로 인해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그의 구원을 갈망하였고 왕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원수를 향해 진노하시며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 왕을 어두움과 두려움의 세력인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구하셨습니다. 왕은 그동안 하나님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언약을 이번에도 지켜주심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격해오는 원수의 진영으로 향해 갑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고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순수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순수하심으로 그의 말씀 또한 완전하고 용광로에서 정제되어 나온 보석처럼 불순물이나 더러운 찌꺼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에게만 방패와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에게 방패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왕은 전쟁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왕에게 전쟁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원수를 대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용사로 훈련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부가적으로 특별한 전투 방법과 전투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롯하를 적절히 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그가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셨고 방패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왕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발을 암사슴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적군의 뒤를 뒤쫓게 하셨습니다. 또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적군의 행보에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싸움 내내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도와주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전쟁에서 능한 용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겸손하신 가르침과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7절에서 42절은 전쟁에서 왕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의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왕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과 능력으로 적군에 맞서 싸워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왕은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만큼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원수들은 그 앞에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등을 돌려 주랭랑치며 도망갔습니다. 용사인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서 전투 준비와 지도까지 받고 큰 힘과 능력을 받았으니 누가 이 왕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기를 미워하며 죽음의 위협을 가한 원수들과 싸워 전쟁에 승리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에 달려 있음을 거듭거듭 선포합니다. 왕이 환난을 당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손을 뻗어 왕을 건지셨으나, 원수들은 환난을 당해 누군가를 불러도 달려와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노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한 원수들은 그들이 뿌린 그대로 왕에게 패하여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거리의 흙처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민족들의 으뜸이 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니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왕이 원수와 치른 전쟁에 승리를 거둠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왕은 이방 민족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백성도 군말 없이 그를 따르고, 왕이 알지 못하는 백성조차 그의 승리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떨며 나와 항복하며 그의 말에 복종합니다. 왕은 여전히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늘에서 내려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더라면, 원수와 정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전투 내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지혜로 왕의 위상이 높아지고 민족들이 왕 앞에 굴복하는 내용은 여러 민족의 공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 민족들을 굴복시켜 그들에게 경외받는 왕을 묘사한 시편 2편을 연상케 합니다. 시편 2편에서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의 모습 속에 궁극적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통치를 엿볼 수 있듯이, 시편 18편의 죽음의 위험에서 건진받아 원수와 싸워 이긴 후 그 위상이 높아진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높아지심, 그리고 열방의 머리가 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보복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위하여 그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셨고, 왕을 그들에게서 구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대적자와 민족들 위에 왕을 높여주셨습니다. 왕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왕의 승리도 불가능했지만 그 신에게 찬양하는 것도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유한하다면 우리 믿음도 유한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이 없는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며 죽음 후에도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피난처로 삼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을 원수와 민족들 위에 높이 드셨듯이 왕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추억하며 이스라엘과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왕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인자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있어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인자를 빼앗지 않고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구원과 인자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가 기름 부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영원히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진실합니다. 그러니 믿고 구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족한 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애쓰며 살았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오직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기대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시고 철두철미하게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원수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머리로 그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자신의 몸을 던졌듯이 우리도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 싸우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주님은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친히 전쟁 준비를 해주십니다. 피할 반석이 되시고 주의 힘으로 내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날렵하게 자유롭게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 같게 하시고 놋알을 당길 만한 큰 힘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십니다. 원수에게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들이 우리를 호령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우리 말에 꼼짝없이 따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왕의 기도를 듣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회복하시고 다시 왕을 높이시는 것은 그 왕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뒤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승복하고 내어 맡기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